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의 아비와 너의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 땅의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의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의 기구들을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의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매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숫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 암나귀 10필에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싣고 이에 형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묘막측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인간으로서는 그때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돌이켜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입장에서도 비록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 꿈을 믿고 있었지만은 그 꿈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을 당하리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한 적은 없었고 더욱 그 꿈을 의지하고 순결하게 삶으로 결국 요셉은 자기 꿈을 꾼 대로 이루어졌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애굽으로 팔았지만은 결국 요셉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또 그 요셉을 파는 것이 또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계기가 됐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해를 하지를 못하지만은 나중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그 첫째가 바로 왕이 초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17절의 말씀 보면 바로 왕이 초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17절에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의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바로 왕이 요셉이 형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에 형제들 없이 홀로 외롭게 보내던 요셉에게 형들이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바로에게 있어서는 기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으므로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형들을 보내서 가족들을 다 데려오도록 초청하는 모습 봅니다. 한 나라의 그 왕이 신하의 가족 전체를 초청하는 이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라와 나라의 그 관계를 볼 때에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타국의 누구를 요청하는 것 봅니다. 그러나 그 요청은 어디까지나 뭐 부부에 이르지 가족 전체를 요청하는 일은 극히 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요셉을 통해 가지고 요셉의 가족 전체를, 그의 형제들, 그의 아비,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초청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사람이 이사하게 되면 부수된 게 하나라도 이뤄진다라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이사 갈 때는 모든 것을 다 챙겨 가지만은 자주 이사 다니면 늘 이제 버려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이 바로 왕의 초청에는 기구들을 아끼지, 그동안 거기서 쓰면서 가지고 있던 기구들을 아끼지 말고 다 버리고 오라. 여기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의 기구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그 바로 왕의 초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또 요셉이 효도하심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22절을 보면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숫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교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지금 그 요셉이 아버지 그 효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숫나귀 10필에는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 그 10필에 아름다운 물품을 실었다는 경장한 것이죠. 그리고 또 10필에는 길에서 공교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싣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는 동안에 길에서 아버지를 대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내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이 10필 완전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에 대한 효심은 극심한 효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 대한 배려를 또 아끼지를 않습니다. 마치 맏형같이 장자같이 형들에게 그런 분부를 하죠. 24절에 와 보면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면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지금 11형제를 다 아버지에게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라도 떼어두게 되면 아버지가 또 의심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 보내면서 형들에게 분부를 하는 것이 노중에 길에서 다투지 말라.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왜 다투지 말라 하죠? 그 원인은 이 형제들이 가다 보면 문 안으로 오는 요셉을 그들이 보고서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 꿈이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에 더러는 죽이지 말자, 더러는 죽이자, 뭐 이렇게 논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길에 가다가 야, 그때 내가 이리 잘했을지 너희들이 이랬으면 어쨌고, 뭐 그런 이제 형들이 그때 당시를 다시 가지고 서로 잘했거니 못했거니 논쟁이 있을까봐 형들한테 논쟁하지 말라. 왜 논쟁하지 말라 하느냐 하게 되면 형들이 잘했던 못했던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길에서 논쟁하지 말라라는 것을 요셉이 형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11번째 동생이지만은 마치 어른된 형 같은, 그래서 참으로 장자 같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이 소생이에요.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지금 27절의 말씀 와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며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많이 늙으셨고 노년에서 오라제면 뭐 기력이 취해서 죽을 거나 뭐 그런 게 허약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무한한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다. 아버지 그 말 고지 안 들어요. 그래서 또 이 형제들이 요셉이 보낸 수레와 또 물품들을 이렇게 보낸 것을 아비한테 고할 때에 아비가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 그 수레를 보고야 내 아들이 정말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 기운이 소생한지라 했습니다. 다시 기쁨이 회색.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제 요셉을 잃은 후에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늘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시신도 찾지를 못하고 실종 상태잖아요. 기쁨이 없이 그렇게 쭉 살아오다가 이제 기운이 쇠해서 오라지하면 죽게 될 그런 입장에 이르기까지. 근데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 그리고 수레를 보낸 그것을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 힘이 다시 소생한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와서 그런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가로되 야곱을 얘기하죠.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 조카도다. 정말 만족하다. 그런 얘기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가서 내 아들을 보리라. 이게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가끔 이제 드라마 속에 빠져가지고 드라마 속에 있는 내용과 같이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드라마마다 정말 해피하게, 즐겁게, 기쁘게 끝나는 드라마가 이제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마치 그 드라마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절망, 슬픔, 괴로움,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을 잃은 그 고통, 그런데 죽었다라고 생각하던 그 아들이 애굽의 그 아름다운 보화들, 그리고 아버지를 태우기 위해서 보낸 그 수레,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건 정말 그 기쁨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서 조카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드라마로 생각할 때 너무너무 멋지게 드라마를 끝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최종은 바로 이렇게 해피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이제 우리 인생의 그 신앙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의 멋짐을 창세기 요셉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 그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잘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